예. 하나, 둘, 셋. 네,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아침잠이 많은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게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예. 젊은 사람은 잠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 많죠? 예, 예. 다 이해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참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어제 저 다니엘 기도에 또 제가 들었거든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계속 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바쁘고 분주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처음에 갔을 때 21일간 다니엘 기도할 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불만과 집 정리도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도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또 간사님들과 또 학생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느헤미야 귀환까지 저희가 함께 봤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자체를 저는 한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더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게 동일한 어떤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독자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걸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늘 이 원독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서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원독자들은 하나님이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말라기서 말씀과 같이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공의를 베푼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원독자들이 현재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고 있는 사실 독자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너희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가 도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를 도왔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니? 결단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너희가 이제 결단할 시기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 자체도요, 성전 재건과 함께 동일하게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재건할 때는 그 백성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타개했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대적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느헤미야에서 독특하게 이제 공동체에서 개인,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원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리더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고 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이 성벽 재건에서는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과 솔선되는 모습과 헌신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거룩한 자손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리더가 온전하게 서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요,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자세하게 느헤미야가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벽 재건이에요. 그 문제,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실제적인 문제, 대적과 맞닥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계획 자체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대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적용하는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 그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우리 안에 계시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오시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요. 이제 성벽 재건, 이 성벽 재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깔려 있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것에는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성벽 재건에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그 여디야가, 그러니까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자기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명령이나 감독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감독자 명령 없이 자기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누가 했었냐면 지도자들이 시작했어요. 이 성벽 재건할 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요, 원독자, 현재 지금 원독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벽 재건 자체가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돌아온 자들이 뭘 했냐면요, 솔선수범해서 나아갔어요. 누가요? 지도자들이요. 근데 현재 지금 지도자들은, 원독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리더들의 부재고 리더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그리고 나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올 때 536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온 것이잖아요. 432년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도가 겹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원독자들의 상황 자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원독자들은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했냐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 성벽, 자기의 집과 맞대는 것을 지금 건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베레가의 아들 무슬라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한 자신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과 아닌 그곳까지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솔선수범, 자발적으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중수하다, 건축하다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하다는 말 그대로 빌드, 세우다는 것이죠. 짓다라는 것이고 건축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수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튼튼하게 하다. 여러분, 중수하다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안에서 건축하다보다 중수하다는 단어가 36회, 무려 25번이나 더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무엇이 있었냐면 대적이 있었고, 그 대적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산발랏 도비아가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안에서 그런 재건을 하고 있을 때 대적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은 그들의 악을 덮어주시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더불어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예,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기도의 끈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할 때 그런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힘든 상황이 있었고 어려운 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의 기도 자체를 보여줌을 통해서 원독자에게 현재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나아갈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들이고 레인들이고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대적이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이죠. 산발랏 도비아가 분노하여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때 느헤미야가 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광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대적이 한 번 공격하고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과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타개를 했었냐면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타개해서 나갔었어요.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그 문제를 타개함을 통해서 지금 지도자가, 리더가 지금 어떠할 때인가? 기도할 때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에스라에서는 공동체, 그러면서 느헤미야 오면서는 개인, 특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귀가 계속 오니까 너무 지친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사 짓는데 들여오면은 다 같이 나가서 야 싸우고, 공사 짓다가 오면 싸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줄 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일을 하면은 길게 할 때는 한 12시간 일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때 12시간 일하고 나서 밤을 꼬박 새고 나서 새벽 기도 가고 그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배 선주로 계시는데 배가 들어오면 그 작업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좀 냄새도 나고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때도 감사함으로 쉽지 않아요. 막 피곤하고 막 잠 오는 거 참으면서 기도하고 쉽지 않죠. 사실 이분들은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오면 막 싸우다가 다시 성벽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흙은 많은데 집 나는 자의 힘이 빠졌다.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조차도 너무 지쳐서 야 이제 나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달려들어 살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조차도 10번이나 야야야야 다시 와라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멈추고 싶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그만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요 속이 없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싸우라. 야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 너무 악도가 업자같이 계속 일하고 싸우고 일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 지쳐 있는데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그거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은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치고 힘들고 상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할 때요,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의 문제 해결은, 대적이 올 때마다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자라고 이제 그들이 결단했는데, 문제는요,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가 터졌냐면요. 내부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냐면요.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고 성벽 짓고 싸우고 성벽 짓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없는 사람들 굶주리고 그렇겠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빼앗고 탈취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언제요? 성벽 짓고 싸우고 있을 그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안에서의 공동체 문제가 외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명기 안에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건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안에서요, 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명 자체에서 주된 게 뭐냐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연약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신명기에서 자주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십계명에 보면은 그 안식일 날에 그 안식일 날 그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근데 노예들에게도 뭘 주라 하냐면요, 쉬는 것을 주라고.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는 사실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 안에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십계명이었고, 신명기는 이제 그 땅에서 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더 강조되냐면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주인은 날마다 쉬는 날이죠. 그래서 노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계명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신명기부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고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서의 주어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깨어지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너희 소행이 잘못됐고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성벽 짓고 있고 싸우고 성벽 짓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실제적 내부적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말한 그 말씀 자체가요,
레위기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도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어려운 백성이 있으면은 그냥 주어라고 이미 레위기 말씀에 율법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독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끄집어서 얘기하고 다시 그들이 느헤미야 이야기했을 때 다시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했으면 사실 가능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헌신한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전에 총독을 압제하고 백성을 빼앗았지만 자기는요, 종과 함께 일하고 고운한 삶을 살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15절을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정확하게 안 그것 자체를요 그냥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낸 사람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있을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원독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것 자체가 있다면 한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원독자가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할까요? 말이 아니라 삶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은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에서 드러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분 앞에 매달릴 줄 알았고 그분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에서는요, 기도가 막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되어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이 대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3, 4에서 계속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대적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뭐가 있냐? 대적이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면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아직 다 이것까지 아직 안 단 그때에 조그만 틈이라도 지금 원수가 어떻게 해요?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내서 야 와가지고 함께 의논하자.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도비아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유다 동맹하지 않은 그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자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놈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그들이 원수가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그들이 뇌물을 준 가득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6장 19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두렵게 해서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반응이요.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가 뭐 했나요? 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 실제적으로 원독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저는 도전하는 것 같아요. 원독자들에게. 이 성벽 재건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도우심이 있었죠. 그러나 이 도우심 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은 아주 단순했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르시아의 술관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하게 조소를 내렸던 사람,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왕에게 가지 않고 그가 문제 해결을 단순 명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던 사람. 이게요 원독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수와 손잡고 있고 갈취하고 있고 백성들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진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 성벽 재건 자체, 눈으로 보았던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그 재건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있었다. 원독자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 포로 귀한 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포로 귀한 자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인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실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때 돌아왔던 사람과 이제 나중에 그 계수에서 했던 게 좀 달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보아도 연도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하시면은 더 좋은 거 놓칩니다. 예. 귀환자 명단 자체를 보면요. 앞에 에스라 동일합니다. 그때 집안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루어진 그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러면 이 독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에스라 2장과 같이요 동일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거주하였다. 아샤브 에스라에서 살았느니라. 이 단어와 동일한 아샤브. 그러니까요, 에스라 2장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5만 명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살아도 대적받기 힘든데 각자의 지역으로 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언약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땅대로 기업대로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상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따로 보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주제적 통일성이 있고 이 당시에 어떤 표현할 때 핵심을 가운데다 두면서 하는 그 기법이 있잖아요. 카이아즘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의 통처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권의 책. 그래서 느헤미야 2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졌다.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원독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 왔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뭘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 이 하나님의 집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는 예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거고, 이사야 말로 보면 209년 훨씬 앞에 전에 이야기였잖아요. 209년 전의 이야기였으니까 그 이야기가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들이 무엇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냐면요. 말씀을 해보겠어요? 또다시 말씀이 무너지고 있고, 말씀을 해보겠어요? 말씀이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 거냐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의 언약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서 그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언약 자체를 붙들고 이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7째 달이니까 이제 나팔절, 이는 그 초막절인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 것이죠. 그리고 율법책에 귀 기울이고 일어서고 응답하고 어그로 땅에 대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요, 8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와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그러니까 느헤미야 안에서는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를 사실 계속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리 동안 저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고 나아갔었어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원래 초막절 자체는 기쁨의 행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잖아요. 원래 나팔절 자체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달 스무의 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있었던 그 달 24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히브리 언어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보통 히브리어 자체는요 동사를 앞에다 빼고 시작해요. 동사가 시작되고 나머지 이렇게 명사, 접속사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그 시간 명제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달 숨은 나은 날에라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22일인 거예요. 절기 날짜가 끝나는 날짜. 그러니까 모든 행사 끝나는 날짜가 22일이에요. 근데 이거 24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다다음 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다다음 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그러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자체는요, 이 세 가지 자체가 뭐냐면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타개하며 나아갈 때 쓰는 어떤 애도의 표현이에요. 애도의 표현.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자체가. 보통 티끌을 무릅쓴다고 했을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운다고 하는, 뿌리는 것이죠. 이게 다 애도할 때. 그들이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뒤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접하고 경험하고 울며 부르짖고 다시 알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 앞에 행사할 때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물지 못하고 그 이튿날 지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 9장 5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주권 언약 여러분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종주권 언약 할 때 보통 종주권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인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주권 했을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었던가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의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주권 상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주권 자체가 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주었던 건 다 하나였었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다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9장 5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종주권 언약의 형태, 이거는 고대에서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이 있고요, 역사적 서원이 있고, 증인이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고, 계약과 조항이 있어요. 이 전문 자체는요, 군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제 그 고대 할 때 그 기사,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윌리엄이었거든요. 윌리엄 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3번 봤어요. 근데 그 윌리엄을 소개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삐쩍 마르신 분이,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여러분 윌리엄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할 때 전문 자체는 그 군주가 어떠한 일에는 나라 정복하고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서원 자체는요, 위대한 업적이요, 나라를 이거 정복했고 이 나라 정복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약 규정 자체는요, 말 그대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내가 갑이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 다해.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하면 안 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문서를 보고하고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 조약을 지킬 경우와 어길 경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네, 동일하게 이제 이 9장 5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이런 종주권 언약 고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 자체 군주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자,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의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역사적인 서원 자체가 군주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주의 위대한 업적을 소개하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 업적을 소개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요,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었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재가 풍부하고 버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손들은요,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대적의 손에 넘겨 공고한 당하게 부르짖을 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요, 여전히 평강 얻은 후에도 악을 행하고 있다. 주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버려도 지배당하게 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하시고 열방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업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업적 자체를 이야기할 때요, 그 백성의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적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업적 아래다 뭘 달고 있냐면요, 그 백성의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인 서원, 군주의 그 업적 소개한 다음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9장 38절부터 10장 29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백들이 있고요, 레위 사람들이 있고 지사장도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총독 느헤미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9장 5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종주권 언약의 체결처럼 그들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 29절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자체를 지켜 행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인 것이죠. 그것을 행하면 축복,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주권 언약처럼 이것이 체결되어 있고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 조항 가운데 10장 30절부터 39절, 이제 그러면 너희가 이것 자체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원독자에게도 실제적인 문제였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그 당시 3차 포로 기한하고 나서 있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였었던 것이죠. 통원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 딱 이야기하는 것이요, 통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아라. 이거는 어디에 말씀이 있는 건가요? 신명기 말씀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마지막 다시 계획할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그 당시의 문제, 현재 원 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 앞에 나와 있는요,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종주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서원,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해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 뭔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국률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역사적 서원 자체가 이미 그때 같이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뭘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그 집 자체를 온전하게 세워야 될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그러니까 다 갱신하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마지막 구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인, 제사장, 레인, 문지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설선수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자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이 지도자들이 설성수범할 수 있는 그 근동 원동력이 뭘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뭘 분명하게 다시 알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신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요, 지도자들 많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나머지는 제비뽑기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건 뭐냐면요, 이 리더들의 모습 자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레인의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1차 포로 기한부터 2, 3차 포로 기한.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장이 바로 제사장과 레인의 족보예요. 이 제사장과 레인 족보를 왜 굳이 이 12장에서 굳이 담고 있을까요? 바로 1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담고 있나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 포로기야, 2차 포로기야, 3차 포로는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자체를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돌아와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냐 못 찾았냐를 본다면 느헤미야서 4장 13장 4절부터 마지막 9절 보면 다시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레인들이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가는 자들이 돌아왔는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겠죠. 현재 리더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인 것이죠. 이 족보 자체는 이 돌아온 자들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다른 건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급했고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이면 된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리더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살아가버린 제사장에게, 레인에게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12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7절부터 43절에 성벽 봉헌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벽 봉헌이 일어날 때에 12장 4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예, 즐거워하였다가 몇 번 나오나요? 네? 예, 4번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면요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가 뭐냐면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 샤마. 그러니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즐거워하다, 샤마라는 단어가 기뻐하다가 총 5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평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발람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주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어떻게 복을 돌려서 그들을 축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장 1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금이라도 피가 섞이면은 다 분리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와요.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방인과 통혼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에스라 9장 10절에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맺고 다시 결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13장 3절까지 딱 끝나면 너무나 좋은 해피엔딩처럼 보여요.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것을 한 책의 연결고리로 저는 보기도 합니다. 보세요. 13장 1절 3절까지가 비치 444년 성벽 제고 성벽의 왕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13장 4절부터 31절까지가 432년이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한 다음에 그들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뒤에서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31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32년에 이때가 432년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들이요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면요, 다시 범죄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앞에서 일어난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성전 문제예요. 10장에서 그들과 야 너 이거는 하지 말아라 계약 규정에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시 범죄합니다. 제사장이 범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기물을 두는 방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그런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가두는 방에다가 누구를 드리냐면요, 이방인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다른 것을 채우는 그 언약을 어기는 것들을 그거 합니다. 백성들도요 레위 사람들에게 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48개 성읍에 가서 어떤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는 분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백성이요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목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 자체가 앞에서 나왔던 10장 느헤미야 10장 35절 39절 그 언약 자체를 그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삼거리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분명하게 그들과 언약 맺었을 때 다시 갱신했을 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상거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갱신하고 난 다음에 현재의 문제가 다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10장 30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끼소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의 동주권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로 끝나냐면요,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지막 끝납니다. 또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맺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13장 자체가요 결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로 그냥 끝내버린다고요. 13장 느헤미야 13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자체를 마지막에 설명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 근데 그 갱신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에 모습이 뭐였냐면요, 다시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문서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에스라가 노력했고 느헤미야가 헌신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 하나님을 옛땅에 찾을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찾았었어요. 그러나 찾았는데 또다시 넘어졌고 찾았어요. 또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진 그때에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온전하게 가까이 가는 모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지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따로따로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았을 때 이 가운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 백성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여전히 도우고 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에 대한, 저는 이것은 사생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 온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뭘 하는 건가요?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싸워야 될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는 오늘날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다가와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은 성령이 한 말을 들을지어다 해요.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된다. 근데 이 이기는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싸워요.
이겼어요. 근데 또 대적이에요. 또 대적이 오니까 넘어져요. 다시 또 일어나요. 또 싸워요. 또 와요. 넘어져.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다라는 것은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쁜 놈들. 그렇게 넘어져. 또 넘어져. 하나님 은혜 주시 또 넘어져? 그렇게 막 제가 막 교만하게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2012년 학생 때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똑같아. 진짜 저를 보니까 똑같아요. 제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넘어져도 다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그것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영역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네. 저 얼굴엔 아주 이렇게 번지르하게 보이지만요,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연약함은요, 이 음란한 것에 대한 연약함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저에게 항상 기도합니다. 이 남편이 절대 음란한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늘 와이프는 늘 저에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오늘도 승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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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다시 와이프의 손을 잡고 미안해 자기야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요,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연약한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에스라 느헤미야 독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저 안에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10분간 쉬었다.